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이미 우리 몸으로 소마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벌써 우리 초영재님이 기도 가운데 다 해주셨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요약해서 기도로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행위에 목마르고 행위 때문에 내가 결국 주님 앞에 부족한 자가 아닌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늘 믿으면서도 그게 늘 우리 마음에 그 죄책감으로 찾아오죠.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인의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책감도 왜 허락하셨겠어요? 그 본능과도 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진짜 행위를 깨달으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어떤 행위를 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의에 다다를 수 없고 결국 그 의의 완성으로 즉 행위의 완성으로라고도 할 수 있죠.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가 오셨으며 그 예수를 사랑하여 그와 하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행위구나. 그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를 믿는 게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위예요. 우리가 늘 나누는 것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이걸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로 형제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러한 결국 우리 불가능한 우리에게서 진짜 사랑이 나아갈 수 없다는 나올 수 없다는 게 죄인의 증거, 우리들의 한계의 증거죠. 그 진짜 사랑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사랑을 말해요. 그 사랑은 하나님 예수께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불가능이잖아요. 그 죄인들끼리 뭘 나눈다고 해서 그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을 나누는 거는 결국 인간의 것을 나누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걸 나누는 것, 즉 인본주의가 우리를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더욱 격발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덮으시기에 그 예수가 죽으실 수밖에 없었으면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만세전부터 작정된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자가 그래 나의 이 곤고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래 그 나의 불가능을 덮으신 게 그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아나떼마의 모습으로 죽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것이 오히려 기쁨입니다. 근데 그 아나떼마로 죽는 게 결국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신 예수, 그 말씀 되신 그리스도, 그 진리를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때까지 이 땅에서 그것만을 나누는 삶, 그 예수만을 나누는 삶이 결국은 진짜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행위에 수반되어서 뭔가 겉으로 드러나서 해야 될 진짜 문자적인 구제, 문자적인 배품 이런 거는 둘째 문제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그것 자체가 어떤 우리 행위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정확히 깨달아야 될 바고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또 모여서 그것을 나누고 깨닫고 우리가 더 견고하게 우리가 장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도 그 시편 147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47편에 10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말의 힘이라는 것은 그 홀스 달리는 말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인본주의를 박살내시죠. 뭐라고요? 인간은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말이 몇 필 있다. 내가 어떤 몇 마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당시에 나라들이 자기 힘을 과시할 때 말의 수와 병거의 수를 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세력, 인간의 힘의 척도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수사학적 표현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힘이 센 말을 몇 마리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말을 몇 마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또 부를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뭐라고요? 너의 다리가 셋 억세다 하여 뭐 건강이 포함된 말이겠죠. 어쨌든 잘난 인간 필요 없다는 거죠.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인생은 누구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그저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즉 긍휼을 바라는 자,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가졌습니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습니다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그걸 알면서도 안 됩니다.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내 힘으로 삼기를 원하고 그 힘으로 삼는 나를 뭐라고 할까요? 그 세상을 부러워하는 내가 보여요. 그걸 힘으로 삼고 있는 자들을 어쨌거나 부러워하는 나, 절대 죽을 수 없는 내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세전부터 기록된 말씀인데도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도 맞습니다. 믿고 깨닫고 또 새긴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다음 주 아니 우리가 내일 모인다 해도 우리는 또 새로울 거예요. 말씀이 늘 살아계셔서 새로운 것도 있지만 우리는 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또 새롭기도 해요. 우리 이채석 집사님도 지난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죄에 대해서 그죠? 지금 우리가 오늘도 죄의 얘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무리 죄를 말씀의 입장에서 진정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래 죄는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허락될 수밖에 없었다. 만인에게 허락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되는 자는 반드시 죄의 죄됨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필수적으로 죄라는 것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의 죄인됨이 무엇인가? 내 진짜 죄가 무엇인가? 단순히 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 정도가 아니라 아까 시편의 140편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말의 힘, 나의 다리에 억센 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택하신 자는. 근데 세상은 절대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 우리도 그거를 죄라고 깨달아도 금방 돌아서면은 저 사람이 몇 마리의 말을 가졌는가. 나는 나의 이 건강함, 나의 이 하나님 앞에 자주적으로 설 수 있는 힘 이거를 늘 추앙하는 것처럼 세상은 오죽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성이 이 죄의 개념을 그래 진짜 죄는 그러한 것이고 나에게는 그 죄성이 허락될 수밖에 없었어를 말씀 가운데 깨닫는다 해도 이채석 집사님의 표현으로는 또 그 죄를 그냥 나쁜 거 그죠? 윤리 도덕적인 것 죄는 그 죄가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면 그 죄는 선한 거예요. 나를 구원으로 이끌었으니까. 그럼 그 죄는 옳은 방향으로 쓰여서 옳은 역할을 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 죄가 나의 죄인됨을 드러낸 이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면은 하나님 다 허락하시잖아요. 너에게 죄를 주어서 죄인됨을 만든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게 모든 성경의 증언인데 근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하면서도 수시로 어떻게 해요? 늘 아직은 따나토스 되지 않은 내가 천지 선악과가 목에 걸려있는 나는 또 죄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거를 금방 선과 악으로 나누려고 하는 근본 습성이 포고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이 죄인들끼리 모여서 아각다각 아웅다웅 치고 그러면서 더 어떻게든 살겠다고 뭐 서로 죽이면서 전쟁도 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뭐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잘났니부터 해서 우리 신이 맞다 니네 신은 틀렸다부터 해서 뭐 내가 선하다 너는 악하다부터 해서 뭐 서로는 사랑도 얘기하고 용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죄인들끼리, 심지어 이 죄인들은 어떻게 해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뭐 인류애가 어떻고 세계 평화가 어떻고, 믿는다는 인간들도, 아니 왜 교회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교파가 쪼개지고 갈라집니까? 그쵸? 한 하나님을 제대로만 믿으면 교파가 갈라질 일이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허락하셨겠어요? 십자가로는 다 같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뭐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교회부터가 그런데 엉뚱한 평화를 부르짖는데,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이 자연, 그런 생물학적으로도 또 물리학적으로도 이 지구라는 게 영원할 수 없잖아요. 환경학적으로도 이건 뭐 이미 누가 봐도 끝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도 같은 십자가를 걸어놓고 한 예수를 믿으니까 다 우리는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한 부류들은, 예를 들면 후천연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내가 그 죄를 허락하여 죄인들로 택한 자들을 보낸 다음에 그 죄인들을 다 이 땅 가운데 위로남, 그 구원을 깨닫게 되는 그 역사가 끝나면 나는 이 눈에 보이는 지구를 포함한 모든 우주를 내가 다 살라버리겠다. 그거를 믿고 오직 아직은 너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호라고 바라보라 라고 하셨는데, 저기는 말 그대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처럼 나는 하나님 나라가 믿겨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믿고 살아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에 꽉 갇혀 계시면서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믿고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도 역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견디며 살아가되,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나는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로 제1번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으면서도 아니야, 여긴 다 없어질 거야.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봐야지. 최소한 교회로 모일 때라도 어떻게 믿을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건 주가하신 탈모잖아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기독교라고 하면서 주가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눈에 보이는 여기를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만 사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나라를 여기서 만듭시다 하는 게, 어떻게 그런 무리와 어떻게 같은 교회라고 연합을 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몰라서 그래요.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타나토스의 자기 부인의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분명히 육을 입고 있어서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허락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호라고할 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무엇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내 옛사람이 죽고. 그 맛본다는 건 뭐예요?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즉 천국을 살 수 있는 자로 완벽하게 부활이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 나의 옛사람에 대한 그 실패, 내 옛사람에 대한 절망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겪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죄인으로, 죄에 아주 그냥 담궈서, 죄를 채워서, 죄에 버무려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김장김치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김장김치에다가, 저는 옛날에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땅을 저희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집들 많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렇게 앞에 마당도 좀 있고 나무들도 좀 있고, 그래서 막 아버지가 파면은 거기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비닐이랑 장독대 해갖고 이렇게 김장을 이렇게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이제 막 눈도 위에 쌓이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필요할 때마다 내려가서 한 포기씩 가져다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김장으로 버무려진과 동시에 땅에 확 묻혀야 돼. 깔끔하게 묻혀야 돼. 그래야 부활이에요. 이렇게까지 설명해. 김장 김치까지 동원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죽음을 맛봐야 됩니다. 네. 맛봐야 알죠. 죽음을. 맛봐야 죽음을 꿈꾸죠. 그런데 오늘도 강조하지만 시편 116편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그 죽음을 복되다 하셨어요. 복되다. 그러면 죽음이 좋은 거죠. 죽음이란 건 좋은 거예요. 뭐 그게 문자적인 죽음이란 걸 떠나서 여러분 진짜 죽음이 뭐예요? 진리의 죽음이잖아요. 진리 안에서 죽음. 그럼 그 진리 안에서 죽음이라는 건 내 육신의 죽음, 뭐 옛사람의 죽음, 뭐 이 땅에서 개 죽음, 그 모든 죽음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특히 한국말은 그걸 다 함의하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뭐 갈라진다 하더라도 표현이 뜻에 따라서. 어쨌거나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죽음 이런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늘도 알고 부활을 위한 죽음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죽음은 단순히 개죽음 그런 개죽음 같은 거야. 개죽음은 나쁜 거잖아.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음은 결국 선한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진짜 선한 죽음, 우리 성도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죽음,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깨달아서 야 죽음이란 원래 선한 것이야.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나쁘다고 판단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냥 눈으로 판단해서 귀로 판단해서 죽음하면 그냥 나쁜 거. 그냥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서 오래 살게 쳐주셔서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거를 뭐 장수를 복이랍시고 구하는 다 그 수준인데 누군가는 야 시편 160편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복되다 하셨어. 계시록 14장에도 나오잖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잖아. 그게 진짜 죽음이고 그 죽음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뭐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죽는 죽음 저렇게 죽는 죽음 개죽음 다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런 걸 함부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냥 뭐 어떤 죽음을 통해서도 나의 진짜 선한 죽음을 깨닫고 설령 정말 믿는 우리끼리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예수 믿는다면서 심지어 영혼교회 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어 하는 죽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널 그 역할을 맡기신 거야 까지 가는 자. 누군가는 남들에게 정말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죽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걸 너가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세상은 다 재수없다고 손가락질한 그 죽음 안에서도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오직 더 그리스도만 바라보다가 아예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암 4기야. 그런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세상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제 5, 60달 돼서 죽네부터 해서 영교회 가더니 그렇게 됐네부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게 인간 스스로 되냐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말 그대로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은혜와 위로와 깨달음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너 그냥 그 삶을 살아 해도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그러다 하나님께 빨리 가는 건데 살다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그 죽음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죠? 그럼 우리는 진짜 그 선한 죽음 하나님께서 복되다는 죽음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 죽음의 증상들이 뭐예요? 일단 이 죽음 안에는 생물학적인 죽음 들어간다면서요. 그럼 생물학적인 죽음의 증상들부터가 뭐예요? 좀 전에도 예를 들어든 뭐 아픔, 암, 뭐 다침부터 해서 병들음, 나이들음 그런 것들요. 뭐 주름이 생김, 흰머리가 남 이런 거 다 내가 좀 뭐 또 가난해짐 이런 것도 다 해서 그것도 죽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죽어감. 그러면 그 죽음의 증상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 진짜 그 선한 죽음을 깨닫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은 좀 나타난다고 해서 이렇게 부들부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힘들지만 점점 이렇게 되어 간단 말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 통곡하고 막 억울하다고 그러고 막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걸 다 경험하라고 진짜 주가 우리를 위해서 가져가신 그 절망과 아픔이 눈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좀 허락해 주셨다는데 예수의 은혜를 더 깨달으라고 잘 견디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우리의 행위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선하게 여기시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도에게 날마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따나투스의 죽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 죽음을 스스로 죽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죽는 죽음이라는 건 스스로 죽는 죽음. 그거는 남들의 손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지어 그런 성도들, 가짜 교회의 가짜 성도들도 꿈꾸는 죽음이 뭐예요? 막 순교해서 죽고 자기는 순교하기 싫지만 순교한 사람들은 막 떠받들어주고 막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그런 거는 가치 없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진짜 죽음은 뭐다? 스스로 죽는 죽음인데 그거는 따나토스. 이건 뭐 스스로 죽는 죽음도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살이라는 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스스로 죽는 죽음은 내가 죽을 수 없는데 유일하게 스스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죽으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스스로 죽는 죽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자살이라는 것도 허락하시는 동시에 그 진짜 자살의 주는 정말 자살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만이 스스로 죽으신 분이야. 그 스스로 죽으심 안에 우리도 편입되면 우리도 스스로 죽은 자가 되는 거야. 믿음을 주셔서 세상 사람은 다 나 죽기 싫어요. 나 여기서 어떻게든 오래 살고 그죠? 여기서 어떻게든 오래 살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예수도 나의 영광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판에 괜찮아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주만이 흥하셔야 되죠. 라는 세례요한의 말씀으로 내 삶이 어떻게 동화되어 가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가는 게 맞죠. 아멘. 그게 당연하죠. 하는 게 스스로 죽는 죽음에 합세하는 거라니까요. 합류하는 거라니까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저는 지금. 그러니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 죽음은 다시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만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네. 메타노이아, 돌이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 소마, 이 육은, 이 푸시케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마저도 구워 삶아가면서 살라고 주신 육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머리가 되어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걸 아는데도 여전히 죽지 않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안수 집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전화해서. 맞아요. 내가 깨달은 만큼 내 옛사람도 여전히 동일한 크기로 여전히 더 살아있어. 이게 신기하고 무서운 거예요. 12% 오늘 더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진저리가 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하는 것. 그것도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여야 될 만큼 이건 뭐 어떻게 늘 머리가 되어서 살아나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죽지? 너무 절망적이죠. 그때 어떻게 우리가 남들은 전부 그죠? 이 푸시케를 살리고 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맞아요. 이 육은 죽어야 되죠. 이 시퍼렇게 살아난 육 보세요, 주님. 이건 결국 내가 죽일 수 없네요, 주님.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세요. 언제도 언제 그걸로 한탄하고 스테나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삶. 그러니 견디시란 말입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이 시퍼렇게 날마다 살아나는 나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이 육은 이 시퍼렇게 살아나는 내 옛사람은 죽는 게 맞아라고 어떻게 내가 인정하게 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정한 엑수시아 능력이라고 그래요. 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철시 해갖고 내가 주 안에 누가 능케 하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그게 능력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뭘 진짜 능력이라고 한다? 권세라고 한다고? 엑소시아라고 한다고요? 오늘도 살아난 이 육은 주가 결국 완전히 죽여주셔야 되네요. 이건 사라져야 되네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이 육은 사라져야 되네요.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 그리고 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하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삶. 그게 바로 능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에 이끌린 삶.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내셨는지를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다 모든 성경이 귀하지만 성경 전체의 좀 핵심 중에 핵심은 로마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로마서의 핵심은 7, 8장이 맞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8장 1,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그죠?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는가. 그러니 이 정통 유대인들이 가장 극렬하게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하고요. 둘째로 싫어하는 인간이 사도 바울과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랍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뭐 그래도 랍비들은 다 자기네 구약도 문자적으로 보는데 신약은 말해 뭐 하겠어요. 정말 박사들이라니까 랍비들은요. 신약도 다 달달달 외워요. 얼마나 봤는지. 그 랍비 교수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잘 알아. 복음서 내용. 그런데 예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완성하러 왔다. 예수의 그 말은 뭐 조금 이해한다 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 다른 말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전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껍데기로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랍비 교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율법의 천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거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의 완성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걸 깨달은 건데 이걸 분리한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천재 랍비들 중에서도 교수,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까지 정통한 사람이 그 사람도 못 깨닫는 전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핵심 교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 이 중에서도 어떻게 이 역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면은 그런 랍비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비진리들도 예수를 믿는답시고 하는 자들도 대부분은 어떻게 99%는 어떻게 이 로마서 8장 1, 2절 어떻게 읽어요? 마치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분리해서 읽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이걸 하나라는 거 알았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생명나무하고 선악과고 죄를 통해 은혜를 아는 것처럼 이건 하나구나. 구약과 신약이 하나인 거죠.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도 원래 같은 법이에요. 다른 법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높아지면 또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그 율법이 우리에게 법으로 오게 되면 이거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100% 과정을 거친 거예요. 누구든 뭐 모태신앙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말씀을 처음 접하면 어떻게 된다? 어떤 인간도 다 어떻게 이걸 읽는다? 해라 하지 말아로 읽는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본능이라니까. 모든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죄성의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을 줘봐. 이걸 절대로 스스로 예수 컨버전해서 못 읽어요. 그냥 해라 하지 마라. 심지어 신약조차도 그렇게 읽는다. 이거 랍비처럼 해라 하지 마라로. 이 땅에서의 나를 위해 읽는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선한 율법이라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읽으니 이거는 금방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오신 예수도 때려 죽였잖아요. 그걸 생명으로 못 받아들인다니까.
그 예수는 나를 유대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나를 나무라고. 나를 왜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나의 율법주의를 왜 부정해? 나의 이 행위를 왜 부정해? 라고 그 예수를 거부했다니까 우리 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떨어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걸 다 스무스하게 다 받아들이셨어요? 다 거부감이 있고 심지어 그렇게 전하는 목사를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거를 예수로 받아서 스스로 해방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개입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100% 뭐였다? 뭐 때문에 다 지옥 간다? 이 말씀 때문에. 100%. 이 돌에 다 맞아 죽는 거예요. 이 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받았으니까 다.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이 말씀을 못 받아. 그게 우리의 절체절명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죠? 처음에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갇혀있어. 근데 이걸 통해, 주어진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어. 예수가 왜 나를 위해 오셨는지 알았어. 그러면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씀 안에서 올바로 잘 죽었다 그래요. 그렇게 잘 죽으면, 그 따나토스의 자기 부인의 죽음 아닙니까? 그렇게 잘 죽으면, 그게 뭐라고요? 비로소 나를 죽이던 법이 뭐가 된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이건 같은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어. 분리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분리하는 자들과 우리는 아무리 교회 간판 걸어놔도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단은 당연히 나눠줘야 됩니다. 교파는. 그리고 원래 그 잡것들이 생겨나서 그렇지 원래 정통 기독교는 개혁신앙 하나였다니까요. 근데 이걸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2단이네 3단이네 오히려 지들이 더 난리치고 돌 던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견뎌라 주님다고 하나. 두고 보자는 것이면 두고 보자고. 벌판이 어떻게 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법으로 그냥 인지가 되면 그 법은 곧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공히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겪어야만 해요. 네, 필연적인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로 깨닫게 된다니까. 나를 위한 말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해야 될 말씀. 유대인이 쉽게 말하면 유대인화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깨달은 목사들을 머리 검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목사들을. 근데 누구는 그 말도 못 알아듣고 헤헤헤 묻더라고요. 농담도 뭐 통해야 수준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처음에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 누구든. 그래. 11조 하랬으니까 하고, 주일 성수 하랬으니까 하고. 이젠 그 수준까지가. 목사가 뭐 해라 해서 목사 말씀까지도 율법화 시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10계명부터 지켜야 돼, 이런 거. 그리고 그걸 하면은 나는 하나라도 잘 지키면 나는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 나를 또 높여. 스스로 막 자기를 숭배해. 그러다 권사도 있다, 장로도 있다고 그러고. 심지어 뭐라고 한다? 예수 믿어봐. 나처럼 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추한 것, 과거, 내지는 그런 악독한 건 다 가리고, 교회에서는 가장 착하고 선하고, 아주 그냥 광명의 천사처럼 나처럼 살아봐. 나처럼 예수 믿어봐. 왜 그렇게 살아? 왜 복을 못 받아?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새벽 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죠.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제가 로파심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또 막 계속 또 얘기하고 또 할 이제 그런 때는 이제 지난 것 같고. 그러니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성경 말씀을 보면 반드시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지켜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 죄는 결국 그저 택한 자들에게는 그 진짜 무서운 죄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간다? 따나토스의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선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전 교회에서 왜 그랬지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망은 그죠? 그러니 그 사망은 은혜의 장중 안에 있는 이에게는 그 진리의 완성이 되지만 은혜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 비진리로의 완성이 돼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비진리들은 어떻게 한다? 끝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래 열심히 이렇게 내가 주체가 돼서 지키면서 하는 거지. 예. 아니 제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게 그죠? 뭐 우리 교회에 결국은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 뭐냐면은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왜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왜 그런 사두개인이에요? 이런 것부터 해서 실제로 얼마 전에 들은 거는 충격 아닌 충격이 그분의 가족이 제 설교를 듣고 그랬대요. 옛날 얘기지만 아니 우리가 왜 마른 뼈다고 해요? 에스겔서 30장에 마른 뼈 한 장에서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기분 나쁘게 저를 마른 뼈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마른 뼈는 정말 좋은 수준이잖아요. 우리 너는 당신은 바퀴벌레 피다. 벌레입니다. 똥입니다.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했는데 그 제가 충격 아니 그러면 아니 여러분 먼지입니다. 그래서 별 얘기를 다 했는데 뼈는 엄청 높은 수준이고 굉장히 우대해 준 건데 거기서도 이게 넘어지니 그럼 도대체 그 뒤로는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수준이 얼마나 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잖아. 정신 차리라! 또 뭐 뱀새끼라고 그래도 뭐 전혀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은혜 받게 있는 사람들은 비진리로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한다? 그럼 멸망이라는데 멸망. 근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은 그 후자로 간다는 거예요. 비진리로 그냥 끝난다는 거. 말씀을 싣고 받고도. 네.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건 엄밀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 측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 그래, 우리가 이미 다 이루셨지. 그렇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아직 살아가는 거지. 내가 홀라워 하는 나라를 보고 있지. 그것의 완성의 나라를. 이미 예수가 다 이루신 나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다 성취했다. 율법을 성취했다. 내가 성령까지 줬다. 라는 의미를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 비진리들에게는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주님 다 이뤘다 한 거는 야 너희들은 완벽한 비진리라고 폭로해 버리신 거잖아요. 야, 니들이 나 죽였잖아. 그런데도 니들이 나를 죽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놓고도 니들이 지금 나 안 죽였다고 다 지금 나는 죄인 아니라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 안 죽였다고.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완벽한 비진리로 심판받을 존재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뜻도 되는 거예요. 맞죠? 양면성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 예수님 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처럼 그 점잖은 사람들 그들은 다 비진리 즉 하나님 살해범으로 아들 살해범으로 다 폭로돼 버린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라는 청년이 진리로 완성된 거예요.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그래서 진리의 완성과 비진리의 완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자꾸 죄인 하니까 아까 이재석 집사님 그것처럼 우리가 죄라는 것을 딱 하면 이미지가 있어갖고 막 죄인 하면은 이런 그죠? 표독스럽고 막 누가 봐도 범죄형 막 자꾸 이런 거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 얘네 사두개인들은요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어요. 아주 매너 있고 점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랍비 교수도요 너무 인자하게 생겼고 말도 엄청나게 조리 있게 하고 그래요. 전혀 흥분하지도 않고 저처럼 그러지도 않고 아주 뭐 그냥 그 당시에는 그 랍비들은요 다 예루살렘의 정규 신학대학 출신들이었어요. 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늘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바리새인들 거기서 신학교는 제대로 나왔니? 못해서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니?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냥 고기 잡고 뭐 그랬던 사람들 뭐 배운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안식일도 안 지켜 하면은 밀 비벼 먹고 있어. 그리고 막 뱀새끼라고 쌍욕해. 이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요. 그냥 죽여도 될 만큼 아주 무례하고 개차반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의 눈에 봤을 때. 죽어야 될 존재. 그러니까 십자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이뤘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갈라졌다? 오히려 그 점잖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로 비진리로 완성.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로 완성된 거예요. 다 이뤘다 했으니까 완성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믿음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까 그 랍비를 예로 들었지만, 랍비 교수를,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죠? 삼위일체도 안 믿고 성육신도 안 믿고,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보니 육으로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삼위일체냐, 하나님과 동등하냐,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위대한 랍비가들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들의 행위가 부정되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언약을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보니까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들은 그래서 왜 자꾸 네타냐후가 트럼프 앞세워서 자꾸 이란을 몰아내고, 그리고 어때 중동을 재편해서, 저거의 결국은 뭔지 아세요? 목표가 예루살렘에다 성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말은 안 하지만. 왜 그렇게 한다? 쟤네도, 이스라엘도요, 이란 못지않은 신성 국가예요. 그럼 걔네들은 거기다가 신정 국가라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왜 자꾸 예루살렘에다가 또 돌로 만든 성전, 눈에 보는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그래야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온다고 믿거든요. 다윗과 같이 강력한 군주가 와서 이스라엘을 미국보다 더 대단한 국가로 만들어서 다 평정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지구에 임할 것이다. 그 천년왕국처럼 그런 자기들 나름의 왕국관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관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절대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왜 메시아로 이들이 인정 안 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 보고 뱀새끼라고 하고 그냥 그랬던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해요? 그들이 다 들러엎고 그런 사람을 와갖고.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거부한 예수가 진리였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은, 진리든 비진리든 모든 것은 반드시 완성 자리로 간다. 그렇게 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그죠?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엊그제 봤던 헤일메리 프로젝트 영화도 그렇고, 인간은 왜 살아야 되나? 나는 여기 왜 있는가? 결국은 장르가 뭐가 됐던, 영화가 됐든 또 뭐가 됐든, 인간의 기본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결국 그 영화도 겉으로는 SF 공상과학적 말도 안 되는 영화, 말도 안 되는, 그냥 정말 재미로 보세요. 보실 분들은. 네. 그런데 인본주의 끝판왕이에요, 진짜. 그것도 우리 철호 형제 표현으로는 인본주의 끝판왕.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 들어가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아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좋은 머리들을 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상상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위대함, 그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인간을 할 수 있다. 결국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주체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왜 사는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네.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천재 철학자들도 비진리로 죽으면서도 그건 불가능해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인간은 그것을 먼 우주를 탐구하듯 그걸 자꾸 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주 끝이 있어요? 인간은 우주 끝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유한한 세계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세계인데. 근데 인간의 수준에서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우주 끝은커녕 태양계도 못 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 당연히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여기 왜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난 왜 태어났나라는 질문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 끝도 모르니까 그 질문이 우주 끝처럼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영화에서도 마치 답을 얻은 것이냐. 근데 그 자체가 공상과학인 것처럼 그 답을 얻는 것 자체가 공상이, 상상이.
그리고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뭐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말하지 말까? 그 주인공이 나중에 자기가 그 프로젝트에 억지로 참가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인류를 대신해서 그 인류를 구할 프로젝트에 딱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거기에 제가 가겠습니다 마치 주여 나를 보내주시오 이런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지원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약 맞고 저기 돼갖고 보내진 거예요 우주로. 그걸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게 위대한 꿈과 목표가 주어진다 해도 그 사람 뭐야? 끝까지 난 지구에서 여기서 그냥 지구 망할 때까지 그래도 여기서 좀 더 살아보겠습니다. 30년 안에 망해요 지구 그래도 괜찮아요. 난 여기서 같이 죽을래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제일 뽑힌 인류 중에 인류가 똑똑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예수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그죠? 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뭐 멀다고도 할 수 없는 그 3층 천에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로 내려가.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또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주제 사마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제 사마라고. 그 영화에서도 뭐라고요? 그 주인공을 억지로 보내줬어. 그런데 우리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는 스스로 왔어. 스스로 죽는 거야. 그것도 죽으러 왔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 측에서는 도저히 믿음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주제 사마라고를 왜 다시 언급하느냐.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제를 더 선명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도 노벨 문학상을 탄 최고의 지성도 결국은 인본주의 틀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도 평생 예수를 믿은 가톨릭 신자임에도 결국은 예수를 이 수준밖에는 모르고 공상과학 수준에서 예수를 그려내고 그걸 심지어 소설로 써서 노벨 문학상까지 타먹어가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지옥 밑바닥으로. 그걸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했을 때 비진리가 어떻게 다 드러났는지.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시 지난주 거를 설교를 복귀해보면은 주제 사마라고에 대해서 욕만 했지 정말 해야 될 말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욕은 안 하고 기둥이 삼으려고 한번 더 하려고 했는데 또 뭐라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 그 소설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 몇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청년 양육팀하고는 지난주에 좀 길게 이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이 설교 때는 시간상 몇 문장만 읽어드리면 그 주제 사마라고의 예수 복음이라는 책임의 마지막 그 예수 복음의 원 제목이 뭐다? 예수 제2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복음서는 틀렸다 이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예수 복음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천천히 죽어간다. 생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 하늘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의 말이 땅 전체에 울려 퍼진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는 그 순간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희생재단에 가는 양처럼 꿰매 빠진 것이다. 그의 생명이 처음부터 죽음을 위해 계획된 것임을 알았다. 그는 피와 고난의 강이 자신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와 지구를 홍수에 빠뜨릴 것을 기억하며 미소 짓는 하나님이 보이는 열린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인간들이여 하나님을 용서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한 짓을 알지 못한다. 이윽고 예수는 꿈속에서 죽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굳이 왜 인간에게 상상력이라는 걸 주셔서 그 본인이 피조하신 인간의 입술과 손에 의해서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셔야 되는 거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천재가 깨달은 그 하나님관, 성경관은 뭐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스스로 올 리가 없다는 거. 물론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내가 이걸 써내고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정말 기발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자랑 삼아 더 그렇게 비틀었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잖아. 비틀을 걸 비틀어야지. 유대인이 그랬으면 말도 안 해요. 가톨릭 신자가 그냥 그랬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포르투갈, 스페인 쪽은 그냥 거의 무조건 가톨릭이니까 국가 종교처럼. 포르투갈은 여러분
최초의 대항해 시대를 또 열었던 자들 아닐까요? 콜럼버스도 스페인 사람도 포르투갈 왕이 돈 대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콜럼버스 때가 콜럼버스주가 다 콜럼버스를 이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콩키스타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은빛 투구 쏘고 가서 막 영화 미션 같은 88년작 같은 거 보세요. 제레미 아이언스 나오고 로버트 드니로 나온 영화. 마션 같은 영화 보시면 가브리엘 오버레죠. 띠디리리리 나오는 영화요. 보시라고요, 제발. 거기에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한 고발 그런 것도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콩키스타도들이 무참하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원주민들.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마야, 그 마야 위쪽에 뭡니까? 아즈텍, 잉카 이런 후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싸그리. 그러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대항해 시대를 열고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답시고 가톨릭을 기독교를 포기했던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얼마나 비틀어진 예수관을 가지고 신앙관을 갖고 있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대항해 시대에 벌였을 뿐 아니라 그 후손인 이 사마라와 같은 인간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나의 뜻대로 죽는구나. 소설에서도 이 작정 우리가 지난주에 작정 프로테시스에 대해서 나눴었죠? 그 본래 뜻 작정 예정 프로오리조 그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는 만세년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뜻을 따라서 예수는 오셨다고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작정을 했다 이거야. 이 소설에서는 작정을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비틀었다? 속여서 보냈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그 헤일메리 프로젝트처럼 주사 놓고 갑시다! 하는데 주사 놔서 억지로 우전에 태워서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야 내려가라. 근데 가모니솔로 예수를 속여서 내려보냈다. 예수가 가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난 당했다는 거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여러분 무섭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정말. 그래서 인간들이 뭐라고 하고 죽었다? 인간들이여 하나님을 용서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보냈다.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 지금 아들을 죽여놓은 그 아버지. 인간들이여 하나님이랑 삿대질하라. 그러고 죽어요 예수가.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 시간상 오늘 나눈 고린도전서 그 6장은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되 오늘은 그 기초 작업으로서 언급을 할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시간상 우리가 이제 조금 마무리해 가자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은 반드시 완성자로 가는데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다. 비진리의 인간, 비진리의 존재들이건 진리의 존재들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쪽 다 갈아지던 알곡이던 다 하나님이 뜻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어떤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실 분 없지만 간혹 언저리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서 그 영화에서의 질문처럼 왜 살아야 돼요 사람이?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품에 불과해요. 지금 제가 펜 들고 왔잖아요. 이건 소품이에요. 뭘 쓰고 이 설교를 돕기 위한 소품이라고 이거. 여러분이 이 수준이라고요. 이 수준으로 써주신 것만은 어디야?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혼자 왜 굳이 여러분 소품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 이것도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 말은 뼈다굽니다. 당연히 이해 못하죠. 당연히 이해 못하죠. 비진리는 비진리의 자리에서 그죠? 이 땅에서 비진리의 한계와 실체, 그 죄인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로 실컷 이 사마라고처럼 그 소품으로 사는 것이고 진리는요 이러한 비진리가 넘쳐나고 심지어 이렇게 바로 노벨상입니다 라고 금 달아주고 은 달아주고 돈 주고 그냥 추앙해주는 이러한 세계 말도 안 되는 개막장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은혜와 사랑이 쏟아부어지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 흔들릴래요. 나는 실컷 흔들리면 주가 끝까지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폭풍 가운데. 그냥 내 말씀의 권세에 잡혀서 그냥 자기 부인이 맞조하고 사는 자들이 있잖아. 행위를 내놓는 자들이. 그럼 그들은 그 길로 완성되어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싸만하고도 영광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 의미에서는 싸만하고도 하는 게 영광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잘못된 기독교처럼 내가 하나님 돈 벌어서 우리 자식 새끼 서울대 가서 내가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 뭐 이렇게 해드리면 주님 그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아니라. 그것도 결국 내 자랑이잖아요. 내가 뭐 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협박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니까 복 좀 달라고 이렇게. 심지어는 로또라도 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요 따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여러분이 무슨 뭐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그죠? 들어갑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들으세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그죠? 여러분을 이렇게 살려두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의지로 지금 여러분 살아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나 왜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 자체가 그죠? 나는 살만한 존재, 나는 가치 있는 존재, 하는 의식이 아직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거를 전제를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인간이랍시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 왜 살고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런 거. 답은 하나예요. 살긴 왜 살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럼 너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이게 확 와닿고 인생의 답을 얻었잖아요. 그럼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 이사야서 43장, 45장 말씀이 맞구나.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불러와라. 그들은 내 찬송을 위해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라. 이거면 됐죠. 그러니까 진리의 완성은 하늘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천국에서. 이 진리의 완성은 지옥에서, 땅에서 완료가 된다. 제가 지금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안다고 해도 뭐라고요? 그래, 나는 이제 깨달았어. 나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 눈 밖에 나가자마자 어떻게 된다? 왜 살아요? 이렇게 된다. 이게 심각한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냥 주만을 꼭 붙드세요. 이거는 사도 바울도 죽는 순간까지 안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과한 표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완성은 육의 죽음으로 끝나는 반면 비진리의 완성은 살고자 하는 아우성. 헤이 메리 프로젝트 영화에서처럼 나는 어떻게든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지구에 남아서 살고 싶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주선 타고 가는 건 하늘로 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로 가는 걸 싫어하는 가짜 기독교인인 거잖아. 싫어요. 제가 가긴 왜 가요? 이론으로는 알아. 누군가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우주선 타고 하늘로 가야 되는 거 아는데 나는 싫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맨날 에녹 대단하고 엘리야 대단한데 난 싫어요. 왜 데려가요 지금? 쌀만한데.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치 엘리야와 에녹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확 데려가신 것처럼 이게 천국이고 이게 부활이야. 하나님이 그냥 너 이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살자 라고 그냥 확 데려가신 것처럼 그 천국이고 진리잖아요. 그러니 진리 완성은 그것이 보여주는 바 우리의 육의 푸시케의 죽음으로 끝나는 반면 비진리의 완성은 뭐예요? 여기가 멸망인 걸 모르고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끝까지 발붙이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들의 아우성과 몸짓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의 진리의 완성은 마지막 진리가 된 자의 승천으로 끝나요.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종말이죠, 결국. 승천이란 말은 제가 좀 에녹과 엘리야는 문자적으로 하늘로 갔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진짜 승천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호로롱 하고 불말 타고 갑자기 있다가 호로롱 슈거처럼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죽으셔야 돼요. 다 끝까지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맛보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승천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딱 진리를 깨닫고 하늘로 복귀하는 걸 승천이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승천이지만 더 1차적인 뜻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늘을 깨달음. 죄를 통해 아래 물에서 죄를 통해 위의 물을 깨달았어요. 위를 알았어요. 그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깨달았어. 그럼 여러분이 이미 그 순간
하늘이 된 거예요. 이미 됐다고요. 만세전부터. 그걸 승천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하늘을 품었다는 거. 그러니까 승천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이 됐다. 하늘이 됐다. 여러분이 하늘이 됐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하늘들이요. 하늘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눈 시편 몇 편입니까? 거기서도 그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시편 말씀 있었잖아요. 시편 82편에서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직접 언급하신 요한복음 시편 82편에서도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들과 하나님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건 뭐라고요? 다른 말로 너희는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하늘들이다. 그러니 이 승천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늘이 이미 된 자로 사시다가 결말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곧 예수라고 그랬죠? 이 예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다. 그러면은 예수는 요한복음 2장에서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돌로 만든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성전. 내가 진짜 성전이라고 했죠. 내가. 더 정확히 내가 성전이고 저 돌로 만든 성전이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옛 성전이 나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옛 성전에 대한 얘기는 어디 나와요? 율법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 성전, 율법 이건 다 예수를 당연히 말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이 옛 성전에 돌로 만든 성전에 관한 이 율법이 들어간 이 말씀 자체가 또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즉 예수를 가지고, 즉 옛 성전을 가지고 뭘 알면 하늘을 보라고 했어요. 하늘을 봤어. 천국을 봤어. 믿게 됐어. 그렇게 된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 호우라노스라고 한다. 너희는 하늘이다. 그걸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승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누군가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사람은 굉장히 외롭겠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진리를 품고 있다가 이 땅을 하직하는 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끝이. 그때가 바로 성경에서는 용이 결박이 풀리고 천년의 결박에서 풀리고 잠깐 되살아나 이게 풀려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묵시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설교의 마지막으로서 이거를 간단히 의미를 한두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으로. 예수와 함께 이미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 기간을 말하는 동시에 지금 교회 시대를 말해요. 계시록 2, 3장의 표현으로 하면 7교회로 표현된 것처럼 이 땅에서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으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교회들, 하늘들이니까 천년왕국, 하늘들의 왕국, 진리의 왕국. 그런데 사단이 결박돼 있어요. 사단이. 그러면 결박될 땅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이 악이 너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뭐예요? 머리털 정도가 아니라 맨날 붙어있는 것 같잖아요. 나만 맨날 제일 썩는 것 같고, 그죠? 나는 저 사람보다 오히려 더 아픈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보다. 난 오히려 전에 교회보다 더, 망한 것 같고, 어떻게 안 되는 것 같고. 다 공통적으로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나를 꼭 껴안고 있는 것 같았고, 머리털도 못 건드리게 보호해주고, 보호해줘. 말씀에 괴리가 생기지 아니라니까요. 결박돼 있다는 건, 그 사단이 여러분들의 진리, 이미 진리된 안에 있는 진리요. 여러분이 진리가 되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너 이제 내가, 그 로마서 8장에도 그러잖아요. 이제는 누가 그 어떤 존재가 사탄이나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러잖아요. 칼이나 적신이나 누구다! 그리고 못한다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이미 확 잡혔어. 이미 인이 찍혔는데, 여러분이 설령, 심지어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그러고 맨날 그러고, 하나님, 아까 심지어는 그 싸워라고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 이런다 하더라도, 택한 자는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을 택하신 백성, 당연히 그런 모습이 죽어가는 모습 나오겠지만, 설령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한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죠. 그래도 내가 죽는 게 맞죠 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미 한번 주어진 성령, 진리, 믿음을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의 의지로 믿음 갖고 가세요. 나 믿음 싫어. 거부하고 다시 믿음 주세요. 다 성령 충만,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건드리는 아무도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악이 여러분들 머리 털 것도 못 건드리는 거지 다른 의미 없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 조심하세요. 저는 가끔 이제 길에 서 있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나무 뒤로 숨어요. 언제 차가 급발진해서 그거 할지 몰라갖고 하나님 믿으면은 딱 있다가도 음주운전자가 왔다고 점프해서 피해간다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살다가도 죽으면 가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그 진리는 절대로 누가 건드릴 수 없다. 김영삼도 그랬잖아. 전두환한테. 전두환 네가 내 몸은 가둬도 백골단에서 내 마음은 네가 어떻게 못해? 나는 영삼이 형 그 말씀 하나는 참 기억에 남아요. 그거 하나는 참 맞는 말하고 갔어요. 우리 마음을 누가 어떻게 해, 감히 누가 우리 믿는 마음을 감히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러한 진리로 완성된 자,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단이 천년왕국 직후에 왜 풀려나겠어요? 이제 진리가 다 없으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여기 이제 비진리로 마저 완성시켜라. 근데 그 비진리로 완성된 그 땅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본주의가 완성됐어요. 사마라고 같은 사람들이 더 칭송을 받고 더 과학은 발전하고 더 손에 손 잡고 뭔가를 해보자 이제요. 전쟁도 이겨보고 우리가 지구 환경도 더 개선하고 잘해보자. 지금 후천년주의자들처럼 하면 된다 해보자 잘 살아보세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사단을 확 풀어놓은 다음에 그래 완성이지 야 잘들 놀았어 하면 이제 계시록 19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 조지러 오시는 무지막지한 심판이 날 거예요. 무지막지. 근데 누구부터 죽어나간다? 가짜 교회부터 목을 쳐나가실 거예요. 가짜 666부터 쳐가신다.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그러니 오늘 본문을 한번 언급한다고 그랬죠? 그 고린도전서 6장 맨 마지막에 그러니 너희가 한마디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성령의 성전이라고 제가 굳이 말했어요. 그러면은 성전이나 전이나 마찬가지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너희가 천국 됐다, 너희가 하늘 됐다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승천의 의미도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너희가 성전의 전인 줄을 모르느냐? 그럼 너희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그 너희가 천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야. 그런데 그걸 누가 부술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있는 너희 내지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을 누가 감히 끄집어내고 너희의 하나님 나라됨, 너희의 천국됨, 너희의 진리됨을 누가 감히 해방하고 돌려놓을 수 있으며 그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 이미 3층 천이 됐다예요. 어떠한 은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라고 예수가 참성전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다 부숴내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에 포함시키셔서 여러분과 하나 되심으로 여러분을 세 번째 성전, 진짜 성전을 만들어내심.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옛 성전으로 율법으로 행위로 봤는데 말 그대로 문자로 봤는데 여기에 돌로 만든 성전, 성막에 대한 말씀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문자로만 봤던 그건데 그 수준에 있으면 그건 이건 옛 성전인데 그러니까 이걸 옛 성전으로 본다고 하면 이 말씀이 예수니까 예수도 옛 성전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만. 그게 저주라니까. 근데 이 옛 성전 말씀 예수를 통해서 저 위의 성전 진짜 하나님의 집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심. 계시록의 마지막 21장 22장 그 얘기 그걸 아는 자를 하나님 만든 자가 하늘이 됐다. 그렇게 만드신 자를 하나님 승천시키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승천된 거고 여러분들 육이 죽는 날 진짜 승천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싶습니까? 이 천년왕국의 끝 언저리에 이제 살고 계시는 여러분 극심한 여러분 주제 사마라고의 소설이 1998년에 나왔어요. 그 이후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 세상은 더더욱 인본주의와 말도 안 되는 이제는 뭐 AI와 온갖 미디어로 더 그때하고 30년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엄청난 인본주의의 비진리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어요. 그 직채만한 파도 앞에 우리는 한낱 작은 촛불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우리라고 한 촛불을 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금방 자지러지고 엎어지고 꺼질 것 같은데 주가 지키신 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